자, 오늘 이제 드디어 14장 나누게 되겠습니다.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우리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계시록은 하나의 편지죠. 이게 지금 하나의 편지입니다. 편지를 여러 번 보낸 것처럼 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또 우리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린도에 보낸 또 다른 어떤 편지처럼 이렇게 따로 다른 시기에 나누어서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비록 22장까지 길게는 되어 있지만 어차피 어떤 계시록은 하나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13장이 되었던 14장이 되었던 15장이 되었던 이렇게 우리가 장에 대해서 장별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묵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14장을 할 때도 1장부터 13장까지는 어떤 내용으로 지금 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14장에서는 이어서 어떤 내용이 되는가, 이렇게 항상 각 장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그 앞에 나왔던 1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다시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면 14장 내용을 이해하는데 한결 수월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제 일주일 동안 공부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게 이 말 같고 이게 이 말 같고 좀 어렵고 힘든 내용들이 많아 보이는데 실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게 되면 상당히 쉬운 내용입니다. 사실 14장은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하지 않는 생소한 표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려워 보이게 되고 또 여러 또 신학자나 또 설교하시거나 말씀 나누는 분들이 또 해석하는 방법이나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혼돈이 되고 좀 어려워 보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14장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전체를 이해하는데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도움이 되는 키워드 중심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읽으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보면 지금 14장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보면 어린 양이라든지 시온산이 또 어떤 곳이다. 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나누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14만 4천입니다. 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14만 4천 명이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구나, 주인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이 누구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좀 묵상해야 되냐면 왜 갑자기 14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하는 이 지금 비유의 말씀, 환상을 보여주는데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등장했을까? 우선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이해하게 되면 14만 4천이 누구를, 어떤 대상을 의미하는지를 금방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만 4천이라고 하는 특정한 숫자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14만 4천이 12 곱하기 10이다, 아니면 또 그렇게 12지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굳이 여기에서 언급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들이 이미 계시록 앞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앞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숫자와 연관되어 있는 1장부터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2장, 3장 이렇게 쭉 거쳐오다 보면 숫자와 연관이 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몇 장입니까? 우리가 7인 중에 7인과 나팔과 대접이 있죠. 그럼 7인 중에 숫자와 연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지금 14장의 내용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14장에서 왜 이 숫자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지금 1절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14장 1절 바로 이전까지의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13장에 나온 이야기가 바로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두 짐승이 활동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짐승이 주로 후환란 3년 반 동안 이제 활동하게 되는데 활동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경배,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마와 손에 표시를 받은 자들은, 징표를 받은 자들은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결국 핍박과 어떤 탄압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는데, 그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와 연계해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14만 4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순교적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신앙적인 탄압과 지금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렇게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신학자분들이나 이 나누는 분들이 자꾸 14장 혹은 7장을 계시록에서 그냥 삽입되어 있는 장이다, 어렵고 힘든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중간에 삽입되었다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14장은 너무나도 13장과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삽입된 장이 아니고. 그래서 두 짐승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4만 4천을 온 것이 아니라 두 짐승이 활동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두 짐승이 활동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 있는 대상이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14장 1절에다가 14만 4천에다가 두 짐승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 두 짐승이 활동하는 것에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삽입된 장이 아니에요. 만약에 13장에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면 여기 14장에서 14만 4천을 이야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짐승이 활동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는 이야기가 1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계시록 6장 11절에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을 앞으로 넘기셔서 6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바로 이것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다섯째 인에 관한 이야기죠. 다섯째 인에 제단 밑에 있는 순교한 자들, 죽임을 당한 자들이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기도를 하죠.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해주셨습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즉,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어떤 특정 숫자가 되게 되면 바로 너희를 순교하게 만든 자들에 대해서 그 피의 보응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핍박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 날이 되는 기준이 바로 무엇에 있냐면 이 숫자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숫자가 차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차기만 하면 그때 비로소 그들을 순교하게 만든 자들에 대한 보응이 시작되는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다섯째 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서 바로 이와 연관이 있는 숫자가 지금 14장 1절에 나와 있는 14만 4천입니다. 자, 이 내용이 왜 14장 1절과 연관이 있냐면 계시록 6장에서 뒤로 넘겨서 계시록 7장 3절에 바로 그 답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자, 여기에서 7장 3절에서는 무엇입니까? 네 천사들이 둥에 묶여있고 학교에 있는 천사들이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을 해치게 되는데 그 해치는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칠 때까지 너희들은 아직은 활동하지 말라라고,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홀딩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언제 해하게 됩니까? 바로 이마에 인치는 것이 마치게 되면 해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또 이것도 해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심판을 홀딩하고 있는 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을 마칠 때까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을 마치는 그 시점이 되면 바로 심판을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시록 7장 3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마에 인치는 숫자가 얼마인가를 4절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죠. 그 숫자가 얼마입니까? 바로 14만 4천이에요. 이것을 3절과 4절 합치게 되면 다시 표현하게 되면 이렇죠. 내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너희들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결국은
내가 헤아리려고 하는 어떤 그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는 그 시점이 언제까지인가 하면 하나님의 종들을 14만 4천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예요. 바로 이 이야기를 받아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바로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즉 14만 4천이 서 있다는 얘기는 이마에 인친 자들이 이미 14만 4천이 되었다는 얘기죠. 되었기 때문에 지금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을 인을 쳤기 때문에 최후의 마지막 바로 심판이 계시록 6장 11절에서 약속하셨던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고 했던 바로 그 시기가 이미 찼다고 하는 것이고, 또 7장 3절에 14만 4천 명을 인침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1절에서 14만 4천이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4만 4천 명은 결국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계시록 6장에서 이야기한 바로 순교한 자들이 되겠죠.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즉 순교한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렇다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 순교자들만을 포함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 성도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바로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 해석으로 갈려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순교자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이 어떤 특정한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염두에 두고 계시는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때가 되면, 때가 될 때까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 순교한 자들, 또 성도들의 죽음도 마찬가지로, 비록 순교, 우리가 생각하는 순교의 개념은 아니지만 신앙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잘 지켜서 그냥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된 자들도 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잘 지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순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지금 우리 장로교의 시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을 시작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어떠한 숫자적인 개념으로 지금 불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14만 4천의 숫자가 7장에도 나오기 때문에 7장의 내용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구나. 그래서 서로 이야기와 이야기를 연결해주는 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특정한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숫자가 바로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 6장 11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때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지는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좀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좀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14만 4천과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여기 3절에 나오는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3절에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14만 4천 명이죠. 왜냐하면 바로 뒤에 나오는 3절의 후반부에 나오는 14만 4천 밖에는 노래를 배울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처럼 보이죠. 이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표현할 때 바로 이렇게 우레소리, 또 물소리, 검은 것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찌 되었든 14만 4천의 성도들이, 14만 4천의 무리들이 하는 노래소리가 이렇게 지금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상의 소리를 비유할 때 아마 물소리와도 같고 하여튼 굉장히 큰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들었을 때는.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물소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요한이 듣기에 물소리처럼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 바로 14만 4천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과연 어떤 노래일까요? 자, 이 구절을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해서 우리 많은 또 설교하시는 분들이나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찬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찬양이 복음송이나 이런 것이 계속 은혜로운 찬양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많이 새 노래로 찬양을 합시다. 그래서 매주마다 새 노래를, 새로운 복음송을 사실은 교회에서 많이 찬양을 하죠. 이어서 지난주에 했던 찬양을 다시 하는 경우는 잘 없죠. 그래서 매주마다 다른 복음 찬송을 대부분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합니다. 인도할 때.
사실 그런 의미로 쓰여진 새 노래가 아닙니다. 여기에 쓰여진 새 노래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렇게 응용을 해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나 3절에서 이야기하는 새 노래의 개념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찬양으로 찬양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 쓰여 있는 헬라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새라고 하는, 새롭다고 하는 새 노래 앞에 수식하고 있는 이 형용사에 사용된 헬라어가 카이네인이라고 하는 형용사인데, 원래 카이노스라고 하는 형용사가 이제 변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새롭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헬라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다와 새것, 그러니까 두 개의 형용사가 사용되고 있는 헬라어.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헌 것, 새 것 이야기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옛것은 무엇이 됩니까? 헌 것이 되죠. 그리고 지금 방금 나온 것, 새 상품, 그러니까 방금 최근에 나온 것을 바로 우리는 새 상품, 신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간 의미의 신상품, 새것, 이러한 개념으로 쓰이는 헬라어와, 그리고 기존에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완전히 새 것이에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 완전히 새로운 개념. 그러니까 새 것과 새로운 개념은 다르죠.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에요. 새롭게.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잘 표현, 어떻게 보면 새롭다는 것이에요. 새롭다는 것과 새 것은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새롭다라고 할 때는 이 바로 카이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노래예요. 그 의미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3절 후반부에 있죠. 3절 후반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를 아무나 부를 수 있습니까?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정되어 있으면 누가 부를 수 있습니까?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속함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만 부르는 것이에요. 속량함을 받은 자들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들이죠. 결국은 성도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성도들만 배울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노래의 내용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전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겠죠.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부를 수 없었던 노래, 구원받기 전에는 배울 수 없었던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지금 구원받고 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새 노래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새 노래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14장 2절과 3절에 바로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이 14만 4천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겠죠. 바로 누구입니까? 속량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속량받은 자들이 이 지구상에 14만 4천 명만 존재하겠습니까? 지금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만 세워도 지금 2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정말 진정하게 속량받은 자들이 과연 14만 4천 명만 될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의 1장부터 이야기해 주는데 말을 이어가기 위해서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개념적으로 이해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 또 12지파와 12 또 사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유추해서 접근해 볼 수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그런 의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한 무리를 상징하는 숫자요. 그 무리는 바로 어떤 자들이라는 얘기입니까? 속량함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결국은 1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성도들, 구원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4절, 5절을 읽게 되면 쉽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정체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읽을 때 정체성을 과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몇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죠. 이게 무언가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한데 결국은 전부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와 있는 자가 바로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것을 한마디로 순결한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순결한 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그리고 또 신약 성경, 특별히 또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혔다는 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음행이죠, 음행. 그리고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예수님이나 구약 성경에서 항상 여자의 음행은 무엇으로 비유가 되고 있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얘기는 요한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아,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순결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바로 앞에 있는 계시록 13장에 나왔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자들의 한 그룹이 있고, 또 경배하지 않고 숭배한 한 그룹이 있죠. 그러니까 13장에는 두 그룹이 나옵니다. 두 짐승이 활동한 결과로 생겨나는 그룹은, 사람들의 그룹은 두 그룹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배하고 표를 받은 자, 경배하지 않고 숭배한 자들. 이 두 그룹밖에 존재하잖아요. 중간은 없습니다. 13장의 결과는 바로 거기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자들입니까? 여기에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결국은 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되겠죠. 그러나 오늘날 적용하게 되면 바로 성도들이 되겠죠. 자, 신약에서는 성도들, 구약에서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마지막 때 계시록에서는 무엇에 해당합니까? 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이렇게 시대를 통해서 영원 전부터 우리가 영원까지 한다 할지라도 여하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공통점은 이 지구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자들, 세상을 경배하는 자들,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자들. 결국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거는 지금 동격이에요.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순결한 자가 이퀄 무엇입니까? 이퀄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바로 그것이 이퀄이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결국 또 똑같은 얘기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 이퀄 속량함을 받은 자들.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럼 이 구원받은 자들 또 다르게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이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성도들이죠. 바로 이와 같이 계속 4절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14장 4절에도 적어 놓으세요. 성도들을 다양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다르게 표현했죠.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근데 구원받은 자들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어떻게 보면 첫 열매이다. 바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인용을 한 얘기인가 하면 바로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4장 4절 옆에다가 적어놓아서 야고보서 1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피조물 중에서 특별히 사람들이죠. 사람들 중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들이죠. 성도들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바로 성도들을 첫 열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즉 영적으로 믿음으로 낳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계시록 14장 4절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인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와 유사한 표현이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로마서에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얘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실은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첫 열매로 바울 사도는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에서 결국은 야고보서 1장 8절과
로마서 8장 23절은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의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성도에 대한 이야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5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5절을 너무 간과하기 쉬운데 4절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구원받은 자,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성도들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니에요. 더 이상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이제는 하늘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저 사람은 성도구나, 저 사람은 성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계시록에서 지금 5절에서는 두 가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특징 중에 첫 번째를 뽑았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자,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물론 일상생활 가운데서 거짓말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당연히 여기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뉘앙스가 우상숭배와 연관이 있겠죠. 우상숭배는 거짓에 해당하죠. 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진리를 따르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전부 어떤 이야기입니까? 참 진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성경이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성도들 간의 대화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참말이 되어야 되겠죠. 진리의 말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표현을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물론 거짓말하는 건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그것은 이제 좀 작은 의미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것은 성도들이 하는 모든 말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서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언하는 역할을 맡게 해주셨죠.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전서에 보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흠이 없는 자들, 우리가 그럼 성도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또 우리가 회심을 하고 성도가 되고 나서 그럼 우리가 잘못을 하지 않아야 되는가? 그런 내용이 아니죠. 우리가 때로는 잘못을 얼마든지 합니다. 성도들도. 때로는 잘못된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죠.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절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 흠이 없다에 동그라미를 치고 앞에 나와 있는 속량함을 받아라고 줄을 쳐놓으세요. 좀 줄을 연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흠이 없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흠이 많고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너무나 잘못한 것이 많지만 성도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잘못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바로 성도의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중요한 정체성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속성이 거짓이었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14장 4절과 5절에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13장에서 두 짐승에서 핍박받아서 순교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이 시대가 1세기 후반이라고 했죠. 로마의 핍박이 절정에 이를 때입니다. 순교의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이렇게 너희는 진실만을 말하는 존재야. 너희들은 흠이 없는 존재야. 비록 두 짐승과 같이 정말 극악무도한 이 로마 제국이 너희들 핍박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너희는 이미 흠이 없는 자들이야. 모두가 다. 그리고 너희들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지금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지금 이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야기지만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적용이 되겠죠. 자, 이제 이와 같이 14장 1절부터 5절에 대해서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핍박과 환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왜 흔들리면 안 되냐면 너희들에게 이미 약속된 것이 있어. 그 약속된 것을 너희가 확실히 붙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 하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지금 성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자 13장의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핍박받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4장 초반부에 성도들의 특성과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경배하게 될 거야, 장차.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13장과 14장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 다시 요약해서 정리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는 새 천사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새 천사가 뭐 천사가 누구냐?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새 천사가 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보면 됩니다. 세 종류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천사로 지금 구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하는 이야기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히브리 문학이나 이런 유대의 문학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열거식이잖아요. 열거식으로 이렇게 열거를 뭐 어떤 주제를 잡고 이렇게 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열거를 할 때는 어떤 시스템이 메커니즘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왜 새 천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새 천사가 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에 해당하는 그 목적의 대상이 다릅니다. 세 가지가 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입니다. 14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과연 14장 6절과 7절의 첫 번째 천사가 하는 이 메시지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누구와 연관이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한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여기에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이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키워드는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어떠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영원한 복음을 가질 자들입니까? 잃어버린 자들입니까?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까? 가졌더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럼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죠. 자, 거기다 성도라고 써놓으십시오. 그렇다면 첫 번째 천사가 주는 메시지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면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성도들에 관한 내용이죠. 자,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미 성도가 된 자들입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 된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계시록이 전해지는 당시의 성도들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바로 로마 제국,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 초대교회 황제를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영어로 The Lord,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런데 그 The Lord가 황제 롤드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겐 My Lord입니다. Jesus Christ My Lord라고 하는 얘기가, 나는 황제가 My Lord가 아니야. Jesus Christ,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야 라고 바로 고백하는 이유가 황제를 주님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황제, 로마 제국이죠. 바로 그렇지만 성도들을 또 탄압하고 성도들을 또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현실적으로는 바로 황제들이에요.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러니까 이 지금 성경 구절을 우리가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로마 제국 황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황제나 로마 제국을 두려워하지 마.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야.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그들이 아니라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그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의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기준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거거든요. 우상 숭배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예배했느냐는 바로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야, 이제 곧 심판이 일어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조금만 참고 끝까지 믿음을 짓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 바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한 메시지는 바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천사입니다. 14장 8절입니다. 이것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주된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바로 큰 성 바벨론이죠. 자, 이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공부해 보신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신학자들 의견이. 첫 번째는 당시를 호령하던 초대교회를 말한다면 로마 제국이 되겠죠. 세상을 호령하는 큰 제국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다라고 해석하시는,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내내 음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세상 나라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도록 부추겼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니까. 특히 북이스라엘이 심했죠.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들, 20왕, 20명의 왕들이 모두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민족이야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쟤들 봐라, 쟤들 봐. 자기네들이 가장 큰 신중의 신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냐? 그럼 우리도 뭐 우상 숭배해도 되겠지. 바로 이런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나라와 하여금 음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한 존재가 바로 너희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그 사람들에게 먹이던 자들. 왜냐하면 진노의 포도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14장 뒷부분에 나오죠. 바로 낯설던 천사가 진노의 포도주 접틀에 짓이기게 된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14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뭐 쉬운 이야기예요. 그냥 불신자들은, 우상 숭배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특별히 큰 성 바벨론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시의 로마 제국이나 장차 하여튼 세상의 모든 큰 제국, 우리가 13장에 나왔던 바로 어떤 존재입니까? 바다 짐승. 바로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겠죠. 두 가지의 가능성은 다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저는 큰 성 바벨론은 나중에 뒤이어 나오는 장들에도 보면 큰 성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이것은 어쨌든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음행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음행을 했고 음행을 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내용이 계시록 17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바로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말하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바로 17장 1절에 큰 바벨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이 큰 바벨론은 14장 8절에 나오는 바로 큰 성 바벨론과 동일한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장 전체 문맥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17장 18절에 보면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당시를 호령하는 큰 제국이지 않겠나라고 또 해석이 가능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큰 제국이라고 보여지지만 하여튼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저는 이스라엘로 좀 이해가 됩니다. 자, 이것은 어쨌든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당시에 무언가를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대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셋째 천사입니다. 셋째 천사 14장 9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드디어 나오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얘기가 어디에 나왔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13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4장은 13장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자, 13장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3장의 내용에 두 짐승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두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그 두려움에 굴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짐승을 두려워해서 거기에 굴복하게 되면 너희가 겪게 될 결과를 지금 여기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10절에서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여기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결국은 앞에 14장 8절에 나왔던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죠? 진노의 포도주를 10절에 보면 마시리니, 진노의 포도주가 어디에 나왔습니까? 14장 8절에 나왔죠. 동그라미 쳐서 줄을 꺼서 연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4장 10절에 나오는 진노의 포도주. 이 진노의 포도주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불과 유황은 무엇을 말합니까? 불못이죠. 불못에 언제 던져지게 됩니까? 바로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의 심판을 누가 하십니까? 어린 양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바로 이것은 무엇이에요? 백보자 심판 앞에서 결국 심판을 받아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으로 떨어지게, 즉 불못에 떨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14장 9절부터 10절까지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짐승에 경배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불못에 간다라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어려운 내용이 전혀 아니죠. 14장 9절과 10절의 내용은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불못은 어떤 것인가 하면 11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이 불못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 영원히 간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결국은 두 가지 그룹이에요. 짐승에 경배하게 되면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하게 되고,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말하는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를 요약하게 되면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첫째 천사는 성도, 둘째 천사는 이스라엘, 셋째 천사는 무엇이에요? 불신자, 우상 숭배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셋째 천사로 요약한 것은 무엇이에요? 13장의 두 짐승의 환란이 너희가 닥치게 될 텐데, 장차.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로마 제국의 탄압, 그리고 오늘날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탄압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 너희가 그것을 무서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는, 배반하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결과 끝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끝까지 이겨내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끝까지 복음을 지켜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예요. 결국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순교하라는 얘기죠. 순교 함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순교하는 자들을 보게 되면, 이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길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길래 자기 목숨을 버려서까지 저 신앙을 지킬까? 바로 그러한 순교가 실제적으로 로마 제국 시대에 많았죠. 그래서 성도들이 붙잡혀가서 경기장에서 짐승의 사자에게 물어뜯겨서 순교하는 장면들을 보고 성도가 된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에 그 믿음을 보고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두 짐승의 탄압과 어떤 그러한 무서운 공격에 너희가 굴복하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냐,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천사의 이야기는. 그래서 세 천사가 누구냐 이런 것은 우리는 사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12절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계시록 13장 1절부터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부터 14장 11절까지를 한 줄로 요약한 것입니다. 한 줄로 요약한 것이 바로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별표를 해놓으세요. 이 말씀을 하려고 지금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 또 앞에 있는 두 정인에 관한 이야기,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두 짐승에서 탄압받는 이야기,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온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아, 너희가 지금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렇게 참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지만 끝까지 너희가 인내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기에 있다는 얘기는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세 천사들의 결과에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인내하면은 첫째 천사, 인내하지 못하고 굴복하게 되면 몇 번째 천사입니까? 셋째 천사에 해당하게 된다. 그 표현을 여기 있나니, 여기는 어디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첫째 천사와 셋째 천사를 말합니다. 여기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짐승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도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어떻게 보면 이 계시록 14장 12절이 계시록 22장의 가장 핵심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한 구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계시록 22장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인내해야 된다. 세상의 어떤 공격이나 환란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됩니까?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풍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바로 첫째 천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쉼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14장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믿음을 지키는 자, 이런 믿음을 지키는 자는 바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누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어지는 14장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끝까지 인내한 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새로운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 이제는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후로, 여기서 지금 이후는 언제입니까? 바로 계시록을 듣는 그때죠. 바로 계시록을 듣는 그때로부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첫 번째는 바로 그대로 문자적으로 순교하는 자들이 되겠죠. 순교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쉰다고 하는 것은 어디와 대조됩니까? 쉼이 없다라고 하는 앞에 나와 있는 바로 셋째 천사가 한 이야기와 대조를 이루고 있죠. 너희가 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바로 죽는 자들은 또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끝까지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킨 자들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 포함되겠죠. 이것이 우리 장로교의 신앙 관점입니다. 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73편 2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 가까이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바로 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성도들이 인내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 천사가 이야기하고 성도들이 받게 되는 지금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 다시 총정리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정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14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자가 누구인가, 낯선 무엇을 의미하는가 굉장히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알 필요 없습니다. 인자가 누구인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는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에요. 비유의 말씀은 비유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 비유에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 비유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유념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유에 사용된 물론 단어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를 비유가 하는 것이 무슨 내용이야 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는 되지만 그 비유하는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비유를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14절부터 16절까지 읽을 때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를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의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꼽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익었다.
자, 이거야 추수를 하죠. 음, 자, 여기에 보면 뭐, 예리한 나, 또 구름이 앉으셨다. 인자와 같으니. 인자와 같으니는 인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인자와 아닌데. 같으니. 같으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 인자 같으니시네. 인자.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누구인지, 뭐 예수님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것으로.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큰 낫을 들고 와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비유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의 말씀은 양치기 소년도 마찬가지죠. 양치기의 양이 거짓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걸 양치기 소년을 하든 아니면 구두 닦기 소년을 하든 의미가 있습니까? 양치기 소년이 되든 구두 닦기 소년이 됐든 주인공이 전혀 중요하지 않죠.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양치기 소년인데 어떻게 생겼더라? 그럼 뭐 네덜란드 양치기 소년이고 뭐 덴마크 양치기 소년 중요합니까? 전혀 중요한 의미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냥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사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와 같은 이거 낫을 했다. 그건 전부 그냥 표현이에요. 중요한 메시지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6절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는 것이죠. 땅의 곡식을 거둔다는 얘기를 14절부터 16절까지 한마디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땅의 곡식을 거둔다는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하신 비유예요.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관로를 해서 땅의 곡식을 거둔다. 여기다 표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곡식을 거둔다는 표현을 하면 유대인들은 금방 압니다. 왜 그러냐면 땅의 곡식을 거둔다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수장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가을절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7절기가 있습니다. 7절기는 유대인들이 정한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절기입니다. 봄의 4절기, 가을 절기가 세 절기가 있습니다. 가을의 세 절기는 유대래고 7월 1일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에 대속제일, 그리고 7월 15일에 있는 바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수장절은 무엇인가 하면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린다는 절이에요. 그래서 창고에 곡식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이어받아서 요즘에는 맥주 감사절로 지내고 있죠. 바로 그런 것처럼 수장절은 마지막에 익은 곡식을 거두는 것을 의미해요. 그 표현을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고에 저장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해서 거기에서 머물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수장절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거두어들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바로 그러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14절부터 16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죠. 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잘 지키게 되면, 인내하게 되면, 인내한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추수할 때 그 추수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낫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휘두르는 낫이 있고 천사가 휘두르는 낫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래서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인내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은 그 대상이 누구의 대상이 됩니까? 바로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휘두르는 낫의 추수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그냥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혀. 자, 이어지는 17절과 1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자, 불을 다스린다 밑줄을 쳐놓으세요. 또 불필요한 수식어가 붙었죠. 그냥 천사가 아니라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 포도주 틀이 무엇이냐, 여기에 또 1600 스타디온의 길이가 얼마냐, 길이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1000km든 10,000km든 아니면 10km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핵심은 무엇입니까? 포도주 틀에 밟힌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방금 우리가 인자 같은 이의 낫에 추수를 당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땅의 곡식으로 거두어진다. 인자 같은 이에게 거두어진다는 거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뭐예요? 포도주 틀에 밟혀요. 그런데 여기에 설명하는데 낫을 들고 있는 천사가 어떤 천사입니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고 이야기해요. 불은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불하면 떠오르시죠? 불못이에요, 불못. 그러니까 이 천사는
불못과 연관이 있는 천사예요. 결국은 포도주 틀에 밟힌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앞에 나왔죠. 포도주 틀에 밟히는 14장 10절에 나와 있죠. 14장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이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주 틀이죠. 포도주 틀에 밟히리니 그 밟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포도주라 부은 포도주라 하면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불을 가진 천사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바로 불을 가진 천사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14장 10절과 17절과 18, 19, 20절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14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결과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인자 같은 이의 추수의 대상 그리고 낯을 가진 천사의 추수의 대상이 두 개로 갈려진다. 그 갈려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죠. 14장의 얘기는 그겁니다. 결국은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짐승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꼭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고 하니까 자꾸 이마에 손에 뭔가 표를 받았다고 생각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양치기 소년과 같은 얘기예요. 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육능력이 전혀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표가 자꾸 그래서 바코드니 뭐니 자꾸 이런 접근하면 해석하시는데 전혀 거기에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마와 손에 표를 찍겠습니까? 안 찍겠습니까? 안 찍어요. 안 찍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장 1절에 돌아와 보세요. 그들의 이마에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 이름,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요. 지금 우리는 성도들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지금 이마에 이름이 써져 있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친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았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짐승이 인친자들이에요. 그것을 자꾸 바코드니 이런 데 연결하면 안 됩니다. 상징적으로 짐승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써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의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리고 짐승에게 표를 받은 자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이요? 짐승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표현한 것이지 거기에다 어떤 특정 의미를 두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내용을 이제 전부 우리가 썸머리를 하게 되면 14장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복을 얻고 우상 숭배한 자는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단순한 얘기예요. 지금 12장부터 13장에 거쳐서 두 정인,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 그 결과가 결국은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제가 14장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이건 제가 붙인 제목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복을 얻고 우상 숭배한 자는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오늘날 처해 있지만 이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전진하며 복음을 전가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